여러분들 평안하시죠?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이렇게. 근데 오늘 시험 보는 날은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앉으셨어요? 이렇게. 원래 그래요? 이 의자 하나에 셋이 앉으면 안 됩니까? 뜨거워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거기에다가 볼펜으로 자기 이름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새 식구들이 오잖아요. 못 모르고 거기 앉으면 그 옆에 와서 이렇게 섭니다. 서가지고는 그래가지고서는 이분이 자기 자리 비키라고 턱으로 이러니까 다른 데가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줄에 그래요. 거기는 가면 안 돼. 거기 앉으면 안 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시 이쪽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자리가 또 있네. 근데 그분이 집에 가서 고민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가야지 하고 와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거기가 옆에 가서 앉으셨어요. 우리 교회 초신자예요. 근데 그 앉으셔서 성경책도 찬송가도 같이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집사님이 되셨어요. 집사님 됐다 하니까 불만이 있습니까? 열심히 주일 오전,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좀 마음에 좀 해봐요. 여러분들은 그래 안 하십니까? 다 그렇게 하잖아요. 집에서 걸어서 20분을 걸어오십니다. 20분을 걸어오는데 요즘 같으면 20분역 안 걸어옵니다. 차 보내줍니까? 오늘은 좀 바빠서 운행이 그런데 못 갑니다. 그러잖아요. 여기가 그러겠습니까만은. 근데 20분을 걸어오세요. 걸어오시는데 오셔서 제 사택 앞에다가 뭘 하나 걸어놓고 갑니다. 게장국.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오다가 주웠습니다. 그리고 가죠. 이 경상도 사람이 그런 멋이 있더라고요. 제가 맛있게 잘 끓였는데 잡수세요 이게 아니고 오다가 주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10년 전부터 허리하고 이 허리가 아프니까 이게 압착이 되놓으니까 발목까지 아파요. 근데 그거를 참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오늘요 저는요 설교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찬송을 자꾸 하는 거예요. 2시에 예배 시작인 줄 알고 가정에서 올라왔는데 이제 끝나겠거니 했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또 일어서락하네. 이제 좀 뛰는 모양이다 싶어가지고 그럼 이제 우리는 올라오면 되겠다 했는데 이제 10분이면 안 끝나겠나. 목소리 작다고 또 70% 더 높여가지고 하자네. 근데 이게 반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따라하는 여러분도 대단커. 앞에서 하자고 하는 분도 대단커. 뒤에서 가만히 듣는 우리도 대단커. 이런 인사를 한번 하시지요. 옆에 분한테. 5일 황성장. 다시 한번 옆에 보고 하셔야지. 저보고 하지 말고. 아직 가만히 있어요. 왜 그렇게 급해요? 자, 다시 옆에 분 손잡고 엄마야 누구하고 손잡노? 걔 왔네. 자, 보고서 하세요. 5일 황성장에서 물건 깎다가 만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만나서 참 잘했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지옥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만날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이제 옆에 분하고 인사를 할 건데 이제는 그런 인사 말고 그냥 얼굴 표정으로만 인사할 거예요. 어떻게 인사하느냐? 50년 만에 KBS 방송국에서 나왔던 이상가족을 만난 것처럼 인사를 할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가 싶죠? 자, 준비. 아직 옆에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만나는 거예요. 준비 시작. 어머야! 지금요, 요 앞에 분들은 한 5년, 한 1년 만에 만났고, 저 중간에 두 분은 49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우리의 기쁨일 거예요. 천국 가서 만날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못 올 줄 알았는데 왔네요. 이럴 거가 아니잖아. 니는 왜 왔노?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기쁨이거든요. 우리는 늘 기쁨이어야 되고, 우리의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잖아요.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오늘 내가 설교를 30분에 마치려고 그랬는데 30분에 설교가 시작이네. 15분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제 설교가 어떤지도 모르시고 지금 그러시는데 혹시라도 15분이 넘으면 저 뒤에서 일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계는 보고 있지만 그러면 제가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유치부 6살짜리가 엄마 심부름을 할아버지한테로 갑니다. 얘야, 가서 할아버지 진지 잡수시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6살짜리 꼬마가 네 엄마 하고 이제 사랑방 할아버지가 계시는 문 앞에 갑니다. 할아버지 진지 잡수시라는데요. 할아버지가 안에서 이럽니다. 뭐라고? 할아버지 진지 잡수시라는데요. 뭐라고? 할아버지 진지 잡수시라니까요. 문이 벌컥 열립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 바람에 애가 심부름 내용을 까먹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이 6살짜리 꼬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한테 대고. 네 말이다, 네 반물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세상 일에 시달리면, 세상 일에 분주복잡하면 정작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까먹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는데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다 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까먹고 내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삶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저도 전하고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또 저는 전하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느닷없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저는 저의 간증과 같은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지금까지의 지난 날 동안에 좋은 기억들이 여러분 있으시지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나쁜 기억들도 있지만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연애했던 시절, 결혼했던 것, 또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돌 때, 또 자녀를 결혼시킬 때, 손주를 보았을 때, 뭐 여행을 갔을 때라든지, 뭐 생일 7순, 8순, 9순, 100순, 120살까지도 그러면서 생일 잔치들을 기억할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친구들 50년 전, 60년 전 친구들을 오래간만에 만나면 언제 얘기합니까? 옛날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때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를 떠올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있어서 좋은 이야기들은, 좋은 기억들은 늘상 만나면 자꾸만 불러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좋은 모습들, 좋은 관계들, 하나님의 교회를 행복하게 섬겼던 그런 날들을 늘 기억해서 함께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묵혀놓고 파묻어놓고 지금 이런저런 일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의 좋은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내 마음이 그렇게 자꾸만 이 지금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옷을 입고 나오셨잖아요. 뭐 넥타이도 매고 또 뭐 양복도 입고 또 여자분들은 머리도 다시 한번 다듬어 보고 요래 다듬어도 보고 또 요래 보기도 하고 옷도 한번 땡겨 보기도 하고 또 옷걸음은 어떤지 옷은 어떤지 브로치는 잘 되어 있는지 또 입수부리는 발랐는데 또 어떤지 하고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옷 매무새를 다듬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머리를 한번 안 만지는 사람이 없고 화장실만 갔다고 하면 그런데다가 왜 이거는 내 발라? 왜 바르겠어요? 자꾸 빨아먹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누가 빨아먹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 빨아먹기 때문에 또 다시 바르고 요래도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믿었을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자꾸만 고쳐야 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행복한 모습으로, 또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내 자신을 고쳐가는 거거든요. 내 신앙생활이 나만 이렇게 간다고 해서 내가 잘하느냐? 아닐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뭐라고요? 맛있거든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고 내 신앙의 기초, 내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힘든 일 당할 때마다, 괴로운 일 당할 때마다, 상처받은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가는 거거든요. 우리 어린 시절에 겨울만 되면 용서하십시오. 코가 여기가요 코로 반질반질한 데다가 이게 굳어가지고 가빠가 됩니다. 딱딱합니다. 그런 데다가 누런 코, 흰 코 나오면 훅 닦아버리면 이 코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딱지 붙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리고 바보처럼 다니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데 우리가 밥깃거리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자리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 일터나 여러분들의 계중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앉고 있는 차, 기차든 택시든 버스든 그곳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귀한 자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데 있지 않냐고 엄한 데 갔다 있으면 뭐와 같으냐면 밥풀떼기 같은 거예요. 밥 먹고 나서 밥풀떼기가 머리 하나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기 하나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고쳐가는 거거든요. 마치 신호등처럼. 신호등을 보면서 우리가 가고 그 다음에 계기판을 보고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그거 안 보고 달리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범칙금이 몇 개씩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달리고 속도를 줄이고 방향이 달랐다 그러면 유턴을 하고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하는 거잖아요. 신호등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기준이 어디냐?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감격, 그 기쁨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의 즐거움, 그때의 행복,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설레임, 기다리는 성경학교, 기다리는 성탄절 또는 기다리는 부활절, 기다리는 캠프, 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늘 그런 속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새벽 찬양을 기다리고 밤새 섣달 금음날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잠자면 엄마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어요? 눈썹 허옇게 된다고. 아이고 우리 눈썹 허옇게 되면 학교 가가 놀림 당할까 봐 눈을 비비고 눈물 비비고. 근데 자잖아요. 그럼 엄마가요 밀가루를 가지고요 눈에다가 뿌려놨어요. 그리고 물을 갖다가 물방울 몇 방울 올려놨거든요. 그래놓고는 깨우잖아요. 야 흥나가 네 눈썹 씌었다. 그러면 울고 불고 난리 안 났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고 감사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라고 하는 그곳, 오늘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거기에 12돌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후대들이 우리에게 나중에 대가 10대 20대 지나가는 그 후에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그 돌을 보고 그 12돌을 세운 것을 보고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어머니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대답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것이 왜 여기 세워졌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때에 내가 왜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 신앙생활의 첫 발자국이 어딘지, 내 신앙이 아름다웠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얘기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덟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건넌 것 같은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그 곳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향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앞에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예수님을 믿고 엄마, 아빠는 왜 예수님을 믿어요? 이 힘든 시기에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이 뭐 어쩌다 보니 뭐 그랬다. 에이 내가 눈이 찔렸지. 어쩌다 보니 끌려갔고 어쩌다 보니 갔고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그곳이 여러분들의 그곳, 그것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곳이 여러분들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들려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65년 전, 한 65년, 66년 정도 됐습니다. 65년 또는 66년 전에 충북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274번지에서 고향교회에 거기도 마을에 작은 빨간 양철 지붕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교회를 처음 5살 때 나갔습니다.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지나오게 되어진 그런 모습들이 뭐냐?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뭐 숱한 일들이 안 있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목사 되기까지 설 수 있었던 그 첫 시발점이 바로 교회 학교였습니다. 5살, 6살에 뭘 그리 알겠습니까? 피아노도 없고 풍금도 없고 그저 선생님들이 문창호지에다 오선지 그려가지고 그 콩나물 대가리 그리고 가서 써가지고 그저 막대기 하나 긴 걸 쫙 넘겨가지고서는 자 한 절 한 절 선생님이 노래 부르면 한 절 한 절씩 따라서 배웠던 그 노래들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마 기억이 되실 거예요. 그 어릴 때 목에 핏줄을 태워가지고 떼꾸정물이 내려오는 그런 뭐 옷이나 제대로 입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목에 핏줄을 세워가며 노래를 불렀던 노래들이 이런 노래들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찬송을 어른과 함께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농민가 뭐 이래가지고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 참으로 아름답다 우리의 농촌은 뒷동산 녹음에 새들이 울고, 암냇가 맑은 물에 고기가 노르니 푸른 풀밭에는 송아지 뛰네. 산기슭 초가집에 예수를 모시고 아침 저녁에 식구가 모여 기쁜 찬송 감사기도 가정 예배하니 주님이 주시는 낙원이로다. 아멘입니다. 아니, 박수는 왜 박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같이 오셨거든요. 우리 장로님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찬송 안 부르거든요. 다른 노래 안 부르는데, 근데 이 노래를요, 의곡교회에 오니까 권사님이 이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참으로 아름답다 우리의 농촌은, 아멘 아멘, 뒷동산 녹음에 새들이 울고 할렐루야 아멘. 그 어린 시절에 불렀던 노래가 머릿속에 확 박혔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정말 즐거워했던 그 어린 시절의 신앙의 모습이, 그 어린 시절의 교회학교 시절이 화면이 확대가 되도록 확 다가왔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텔레비전도 없고, 텔레비전이 뭡니까?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4학년 때 벽에 붙였습니다. 벽에 베니어판으로 다이얼만 돌리는 거, 거기에서 사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침마다 밥 한 숟가락씩 그 앞에다 퍼놨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 찬송도 배울 수 있고, 레크레이션도 배울 수 있고, 또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동화도 들을 수 있고. 지금처럼 예배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배 전에 찬송을 가르쳐주고,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설교가 끝나면 동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 시리즈,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요셉, 또 뭐 그다음에 다니엘의 이야기,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시리즈로 해줬습니다. 재미있을라 하면 다음 시간에, 그래 우리는 난리를 정답 다음 시간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맨발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전에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이건 이렇게 불러야 돼요.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셔요.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냇가에서 종종종 우는 새소리. 그렇게 웃는 거는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또 기도 끝나고 나면 또 찬송을 부르잖아요. 담 밑에 봉숭아, 어여쁜 봉숭아, 그 누가 날마다 키우시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언제나 쉬지 않고 기르신다. 그리고 설교 듣고 그다음에 헌금하잖아요. 헌금할 때도, 요즘은 헌금할 때 노래를 안 부르는 것 같은데, 그때는 헌금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는 헌금을 딱 1원짜리 빨간 돈, 엄마가 2인도를 툭툭툭 해가지고 다려주면 그거 들고 와가지고 헌금하고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그래서 이제 아멘으로 우리 헌금을 했거든요. 이런 기억들이 저를 저 되게 했습니다. 그 기억들이 평생을 잊혀지지 않는 저의 신앙의 거기가 되었습니다. 그곳을 생각하면 제가 삐딱하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8살 많은 저의 형님의 기도가 있었고 저보다 2살 많은 누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년에 15번 제사를 지내시는 분이셨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면 2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40년 전입니다. 포항제철에 입사하고 나서 포항제철, 그 다음에 기숙사, 그 다음에 교회, 요 3개밖에 몰랐습니다. 제가 한 3년 지나서 결혼을, 4년 정도 지나서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통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278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으시네요. 포철 몇 년 다녔는데 제 통장에 278원이 있었다고요.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600% 보너스 나오고 성과급 400% 나오는 회사에서 왜 돈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교회 학교 아이들, 그 다음에 중고등부들, 청년들, 제 자취방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급을 받으면, 그때는 봉투로 다 줬으니까 월급을 받으면 일단 11조, 감사헌금, 주일원금, 그 다음에 차비, 그리고는 빨리 가게 가서 라면 30개, 왜냐면 한 달치, 보리쌀 한 대, 쌀 반 대, 그리고 국수 한 뭉탕이. 그게 저의 한 달 생활이었습니다. 왜냐면 점심 때는 회사 가서 먹으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저는 회사 갔다 오면 아이들이 와서 이미 라면은 반은 끓여 먹고 국수 다 삶아 먹고. 근데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그럼 아침에 굶고 가고 점심에 회사 가서 먹고 저녁은 금식하고. 근데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죄송합니다만 교회학교 교사하면서 월급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내 기본적인 쓸 것 외에는 다 아이들한테 털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지금 5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40년 동안 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제가 포철을 사표내고 교회를 떠나 시골 교회가 있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제 목회하는 지금까지 한 해도 안 빠지고 그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4번, 5번 차를 타고 그 시골 교회까지 찾아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방학 때나 토요일 되면 와서 자고 예배 드리고 가고, 청년 때가 되면 청년들이 모여서 오고,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기면 그 아이를 데리고 인사하러 오고, 결혼할 때가 되면 와서 인사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데리고 오고, 어머니와 함께 오고. 그래서 5월 15일 스승의 주일을 저는 기다립니다. 그 아이들이 1년도 안 빠지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친구들과 함께 교회 같이 다녔던 아이들과 함께 그 주간이 되면 저를 꼭 찾아옵니다. 이젠 제법요, 저희들이 직장 생활하고 뭐 사업도 하고 뭐도 한다고요, 용돈을 가지고 와요. 내가 우리 장로님이 계셔서 뭐 얼마라고는 내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꽃다발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 속에다가 휴지통, 작은 휴지통에다가 거기다가 돈을 말아가지고 한번 꺼내보세요 그랬는데 이게 줄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들을 40년 기간 동안에 1년에 서너 차례 만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번 만나기도 하는데, 그 만나는 기간 동안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그때 교회 학교 시절에 같이 했던 그 똑같은 이야기를 지난 5월 달에도 했습니다. 그때 도구 바닷가에 가가지고서는 뭐 조개 잡고 뭐 해가지고, 그때 목사님 그때 차비가 없어가지고 뭐 저거 맨발로 걸어가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 교회 학교에서 문학의 밤 했던 이야기들, 성가대 했던 이야기들, 같이 게임하고 여름 성경하게 했던 이야기들을 40년 동안 똑같이 했습니다. 레퍼토리가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도 문제는 40년 전에 했던 이야기나 지금 오늘의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감동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아이고 그때 그랬지, 와 그때 그랬는데 니도 그랬나 나도 그랬다, 와. 남이 들으면 하나도 재미없는 이야기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번 5월 15일 날, 그날 스승의 날 평일이었거든요. 와서 오고는 3명이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목사님, 내년에도 우리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깔깔거리고 그러겠지요? 얘들아, 그런데 내가 은퇴다. 갑자기 심각해지셨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말로 제가 은퇴를 하면서 최모 장로님이 황성동 와서 살으라 그러더라고요. 장 장로님, 황성동에다가 집 하나 장만해 놨습니다. 아직 돈이 없어서 막대금은 못 주고 계약만 해놨습니다. 지난날의 일들이 우리에게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그 기억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식어진 것에 열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군부를 지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40년, 또 하나는 40년 전에 그 가르쳤던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40년 만에 저를 기억해내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지금 합동측 포항의 성남교회의 집사님이신데 59이에요. 근데 승용차를 몰고 운전하여 가다가 어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라디오에서. CTS 방송에서 제가 가서 녹음을 하고 왔는데 그 다음 주일에 그게 이제 전파를 탔어요. 근데 그 아이가 40년 전 제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국에다가 그 망남 목사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전화번호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네 목소리 나도 기억하지.
그 아이가, 뭐 아이가 아니에요. 59인데 아이겠습니까만은, 그 아이가 정말 그때 아이처럼 정말 기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조용한 아이인 거 아시지요? 너는 늘 뒤에 앉아있던 아이 아니냐? 늘 조용했던 아이 아니냐? 목사님, 제 목소리를 기억해서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더 고맙다 그랬습니다. 40년 전에 잊혀져도 될 그 선생님을 목소리를 기억하고 나에게 전해줘서 고맙다. 만났겠습니까? 안 만났겠습니까? 그 이야기도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났다고 해서 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에 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나를 나되게 했던, 나를 예수님에 믿게 했던 그 흔적을 기억하고 그때 상황을 우리가 되살리면서 자꾸만 불러내어서 그날을 기억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신앙 또는 어른들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우리가 경주 황성교회의 이 신앙의 삶은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섬김의 모습은, 우리의 교회 안에 서로 교제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해질 아름다운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 여러분들의 섬김의 생활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하나님의 교회와 후대들은 더 귀하게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바로 하십시오. 귀하게 섬기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내 신앙의 모습을 안 보는 것 같아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 그대로 따라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의 모습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 안 따라하는 것 같아도 몸에 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름답게 교회 섬기는 교회의 신앙의 섬김이 여러분들의 뒤를 이을 다음 세대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받는 이 복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녀들에게 알리는 방법은 내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섬겼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 그것을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확실하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이하를 통해서 디모데를 경건하고 신실한 자로 세우면서 내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내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내 어머니로부터 이어져 왔다. 할머니의 또 외할머니,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 디모데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세워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자비하심,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는 내 자녀 손들에게 계승되어져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저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이 땅의 육신의 삶을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들이 우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어르신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경주 황성교회를 기억하면서 저들이 기억되어질 아름다운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못된 것을 전해줬다라고 한다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아픔을 딛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그 후대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저들이 평생에 기억하고, 또 다음 후대들에게 내가 우리의 선조들을 생각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분들의 신앙이 이러했다, 그러니 나도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늘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의 섬김의 자리, 우리의 봉사의 자리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 일터가, 여러분들의 학교가, 신앙, 그리고 여러분들의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후대들이 기억되고 이어가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리고 지금 거기에 있던 신앙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 후대들이 기억하여 지금 자기네들의 신앙의 삶이 그 전에 있었던 그때의 신앙을 저들이 또 기억하여 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들로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사랑,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